Ganem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가이드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신부들 Gane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십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하고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때에 정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었는가, 혹은 내가 그대로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히는 가족들 관계라든가 신앙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평생 이 구절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힘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이 11장 6절 말씀을 딱 들고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아니 왜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지금 너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곧 응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뭔가 많은 업적들을 이룬 자들에게, 뭔가 이런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이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것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가 아니라 상 주시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찾기만 해도, 찾는데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하러 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망이, 사모함이 그분으로 하여금 상 주시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의 이치와 너무 맞지 않죠. 세상에서는 뭔가 주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상 받으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 주님, 여러분이 평범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찾는데 그때 상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찾는 그것만 찾았을 뿐인데도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의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이렇게 허무하게 부르다가 풍선 바람 빠지듯이 스르 이렇게 믿음이 내려앉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 믿음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견고하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 내게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을 불렀죠. 불렀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죠. 그리고 그 믿음이 또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혼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믿어드리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과 같습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 아브라함을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어드리면서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은 이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언제 내가 그것을 믿었지? 하는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떠납니다.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마치 아주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여러 다른 족속들이 이렇게 그 사막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갈취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들을 90세인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90세 된 사라일지라도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90세나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까? 심중에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15장에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17장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믿음이 굉장히 대수적이죠.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요. 내가 기도했지만 이제 끝이구나. 이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거야.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둠의 역사들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가졌던 15장에 가졌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24,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모세가 24절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거나 혹은 내려놓거나 혹은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이 의지를 놓지 않는 사람과 이 의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과 나중에 이제 큰 차이가 나게 되죠. 하나님을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를. 환경은 따라주지 않고 세상은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들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아가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물음표를 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그 다음에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차원 더 높은 생명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초창기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의지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함으로 믿어지는 이 생명적인 믿음입니다. 영적 실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발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나가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뒷걸음질 쳐서 또 넘어지는 믿음, 이런저런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생명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실제적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적인 실제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생명의 말씀으로 확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수 마귀가 중간에서 저건 사람의 소리야, 저건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으로 확 받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실제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장래도, 나의 생명도, 내 삶도, 나의 가족도, 나의 어떤 환경도 그분은 나를 온전히 책임지실 분이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육신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의 길로 나아갈 때에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너가 참 수고가 많다. 너가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자기가 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믿음의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진흙탕에 빠지거나 늪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되면 가는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짚어주신단 말입니다.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맞는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 영적 실제의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많은 심차오를 하게 됩니다. 육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앞서서 일을 저지르거나 내 생각 고집이 앞서서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이 일을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과하여서 영의 길을 분별치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뭔가 찔러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업적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나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업적만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 내 성품이 어떠하든 나는 지금 내 혈기를 다해서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좌우에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혈기가 왕성해서 나를 방해하지 마라. 가만 안 놔둘 거다. 혈기가 가득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은 믿음의 길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나와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방해꾼들을 기도로서 영으로서 물리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혈기로서 자기 지혜로서 자기 능력으로서 계속 하려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길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좋게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 일을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에서 헤쳐나가고 또 끝으로는 주님의 성품으로 이 문제를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또 육신의 것들을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해나가야 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면 영적인 것은 수독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좋게만 하면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와 믿음의 선포와 말씀과 영적인 것을 헤쳐나가면서 또 육적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확 붙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상상하라 했습니다. 상상. 그 말씀이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감동 주신 말씀인데 내 가정에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깊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공중 나팔 불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이 쫙 들이받는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머릿속에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꾸고 말로 꿈꾸고 생각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가고 있으면 나는 빨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단은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물질 연단이라든가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영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요만큼 벌고 저만큼 했기 때문에 저만큼 버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 머리로 계산을 하고 나아가면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축복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느 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내가 순교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순교가 되어지면 순교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 그거 버려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물리를 베드로처럼 자기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각자의 신앙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이제 성숙과 믿음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실패했어. 그러니 이제는 그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나 일어나겠지. 이렇게 너무나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은 삶 자체가 원수에게 너무나 많이 짓밟혔기 때문에 생각이 도무지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태양이 있는데도 밖에도 이렇게 깜깜할 거야. 내가 걷는 이 길에 깜깜하듯이 밖에도 여전히 깜깜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 태양을 비추게 해줄게. 내가 너 건져내 줄게. 이렇게 속삭이셔도 이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내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환경과 이 물리적인 환경 어떤 상황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이 믿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하시면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요. 나는 이런 허물도 있고 나는 이런 실수도 많이 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이후에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자유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참수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형부 되겠어? 너 어제도 죄지었지? 너 이렇게 실수했지? 너 이렇게 실패했지? 계속 참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털어내세요. 그리고 새로워지세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도무지 나에게 이런 날이 올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실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그리고 온전히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완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는 저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마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는가? 나 한번 시험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실까? 기억하실까? 왔다가 안 왔다가 한 번 와보고 또 안 와보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어른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양이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목자에게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생겼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99마리는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온 산을 찾아다닌다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지 왕자는 꿈을 꿀 수 없지만 궁궐에 들어온 왕자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은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야, 이제는 떠나가라. 이제는 너가 있을 곳이 없다.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서, 모든 눌림에서, 억압에서 모든 억압의 줄들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렇게 착한 것 같지만 착하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원수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가정에 가면 아무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어둠아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채워질 거야. 어둠을 물리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어둠을 씻겨내릴 거야. 믿음으로 계속 꿈꾸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르는 성령님 내게 이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붙드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꿈을 꾸세요. 꿈도 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가 믿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이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 그르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계속 침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또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계속 침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유로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고 믿음을 꿈꿀 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성령께서 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상상을 할 때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내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그런다고 2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가정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꽉 붙드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꿈을 꾸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내게 주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걸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역사되도록
믿음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믿음을 계속 갖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오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계속 뱉으세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뱉으세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붙드시고 품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현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곤두박질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뺏기다 보면 본질인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우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우리 영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현상에 좌지우지되면 어느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소문, 그 어떤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그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내 안에 벌써 이렇게 채워져 있는 믿지 아니하였을 때 혹은 어떤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치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 그래. 지금도 가난하지. 그래. 나는 앞으로도 가난할 거야. 이런 어떤 늪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의 그 원수가 짓밟고 간 그 어둠에서 내 의식 자체도 그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단 말입니다. 옛날에도 나는 이렇게 해야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실컷 어떤 그 고난을 당해야만 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이 내 의식 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날 때에 우리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도 거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의 고기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는 굶주리지는 아니하였는데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막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모세에게 이 과거인 애굽에 믿음이 없던 과거 시절에 있었던 것들에 자꾸 추억하거나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를 가둬버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여도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믿음을 계속 의지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리고 남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은 좀 자유할지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는 옛날에 그런 실수했지. 또 너는 실수할 사람이야. 보나마나야. 틀림없어. 내가 옛날부터 널 알아봤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는 옛날에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해서 지금도 그렇고 넌 앞으로도 그럴 인간이야. 말은 안 하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그것은 정죄하는 죄, 판단하는 죄, 미워하는 죄,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꼼짝달싹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의 말처럼 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을 날마다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나는 이런 일에 실패했지. 그러나 오늘은 달라. 오늘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셨어.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에 그것을 막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았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그런 눈으로 탁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올무에 가둬놓는 거예요. 너 여기서 빠져나오지 마. 빠져나오지 못할걸?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사람을 한 대 이렇게 때리면 그때 아프고 그때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지만 남을 안 좋은 시선으로 딱 보고 계속해서 그런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아졌을 때도 내게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망치니까요. 우리 자신도 망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일하세요. 나는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이 천사들이 나팔 불 때에 나는 우리 온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쫙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음의 사람으로 갖고 가세요. 나는 참 겸손하고 그리고 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갖고 갈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눅들지 말고 눌리지 말고 상하지 말고 이 주눅들면 이 주눅든 것을 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펴는 데 시간이 걸리게 내가 주눅들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주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속상해요. 주님 나는 그 누군가 때문에 한 말 때문에 자꾸 마음이 걸리네요. 주님과 토로하세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그분은 가장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이 순간순간 속상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힘든 것을 말씀하세요. 그분은 가장 친한 우리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계속 활용하세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백이 있는데 백을 활용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모르세, 나는 모르세, 나는 모르세, 나는 내 길로 갑니다. 계속 모르세. 말씀을 들어도 모르세, 어제 들어도 오늘 모르세, 오늘 말씀하여도 내일 모르세. 실천하는 게 둔합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불러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눈 감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내가 수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눈 뜨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도 마치고 나서 잠잠하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계속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과 손잡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매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을 사모하고 부르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불렀고 여러분은 조금 늦게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데 불렀고 여러분은 간만히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무 다른 차이 없어요. 어떤 날은 수십 번, 어떤 날은 수백 번 계속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불렀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답답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부르세요. 이제라도 부르세요. 더 많이 부르세요. 그분을 계속 의식하세요. 인정하세요.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세요. 구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우리를 이 땅에서 성장시키셔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를 요청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휘버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